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그 뉴스레터를 받아보는데요. 그 이메일로 받아보는데 지난 8월 28일에 발행한 61호의 타이틀은 일반 국민의 그 개신교인 인식,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그 시선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뭐 자체 조사한 건 아니고요. 엠브레인 그 트레이드 모니터라는 그 리서치 기업이 5년 단위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2020 종교 및 종교인 관련 인식조사입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23일에서 6월 26일까지 1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해서요. 7월 17일 날 그 발표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 트레이드 모니터의 그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위상은 예전보다 못하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조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현실에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34.5%고요. 이제 비종교인의 경우 6.9%만이 종교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 그 조사 내용이 있는데 응답자 중에 5.5%만이 우리나라 그 종교단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아주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이 코로나라는 그 중차대한 시국에 종교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보았고요. 현재 한국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부정부패 64.6%, 집단이기주의 54.9%, 그리고 종교인들 생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종교계의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부정부패가 많다 했는데요. 종교가 청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불과 2.8%였습니다. 종교인들이 자기 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고 보는 사람도 14.7%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종교인들은 종교를 가져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향후에 내가 종교 활동을 할 의향도 적다. 비종교인 중에 17.6%가 뭐 종교를 가져볼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는데요. 5년 전에는 25.6%였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종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바람직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17.6%가 하나의 종교를 가져볼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느 종교를 가질 거냐라고 했을 때에 믿어보고 싶은 종교, 천주교와 불교가 74.3%였고요. 개신교는 19%였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저조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대한 각 종교에 대해서 가진 그 이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불교나 그 가톨릭은 전주교는 뭐 따뜻하고 온화하고 뭐 절제하고 뭐 윤리적인 뭐 깨끗한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 신자들에 대하여서 가진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나 있고요. 그리고 이중적인 30%, 사기꾼 같은 29%, 뭐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제법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 통계 내용을 리서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은 뭐 유쾌하지 않죠. 별로 썩 그렇게 발갑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혹시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통계가 잘못됐다. 이 통계조사가 오류가 있다. 아니면 어떤 이 단체가 어떤 음모론,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샘플링을, 이상한 사람들과 샘플링해가지고, 교회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음모를 가지고서,
뭐 설문조사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고가 뭐 1,000명 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다 국민들 대변하는 것도 아닐 텐데 뭐 이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뉴스에 들어보고 여러 이제 뭐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개신교가 그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 좀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 이중적이고 그리고 사기꾼 같아서. 이 사기꾼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들어보기 힘든 소리 아닙니까? 욕도 이런 욕이 없어요. 이 사기꾼이라니요. 그러면 정말 이건 앞에서는 뭐 이렇게 상대해 주는데 뒤돌아서서는 아이고 저거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고 저는 사기꾼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간간히 보여준 그 기독교 이미지, 뭐 지나간 그 영화 속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했는데, 현실의 설문조사에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참 참담하고요. 또 뭐 부끄럽고, 그런가 또 억울하고, 내가 뭐 했다고.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화도 나요.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누가 교회와 기독교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왜 화가 나요? 그런데요, 이게 광복절 그 집회 이전의 조사란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그 보수기독교와 어떤 일부 교회가 지목을 받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뭐 2.5단계,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그럼에도 일부 기독교 단체들 목숨 걸고 대면 예배를 지키겠다고 뭐 성명서 내고 뭐 동네방네 뭐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일에 목숨을 건다면 적어도 그 진정성만큼은 우리가 알아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떠들었던 그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모든 손해를 감내하고서라도 그렇게 현장 예배를 강행하였는가? 아니에요. 말만 우러나고 구호만 내단지 이 앞장서던 사람들 슬그머니 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행동은 달라요. 이중적인 모습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그 평판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행동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되고요. 무인도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어요. 그 관계의 중요한 건 신뢰지요. 그러니까 신용입니다. 그 신용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 신용은 평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뭘 하더라도 신뢰를 받아요. 그러나 이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무슨 좋은 일을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과자는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엄청난 광고비를 들이는 이유, 기업이 사회사업을 하는 이유, 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예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더 자기들 그 비즈니스에 유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매할 때에도 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뭐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든지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주면 감사덕지 할 일이지. 뭐 구원받기 싫으면 말고, 뭐 그래봤자 자기들이 지옥 가는데,
뭔 상관이야.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이라면요. 주님은 그 세상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그저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황당히 하실까 싶기도 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세상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거,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 우리는 이제 그 빛과 소금으로 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오해는 이제 소금과 빛이다 하시는데 빛이 되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 salt and light, 이 소금과 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명,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이런 교회 이름도 많고 이런 단체도 있고 이런 출판사도 있고 우리를 향한 세상의 기대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소금과 빛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소금과 빛은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소금에 대하여, 세상의 소금에 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비유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지 광 물질입니까? 비유예요. 그러면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제대로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 소금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 속에서 소금은 뭡니까? 좀 인색하다는 거죠. 구두쇠. 저 사람 소금 같은 사람이라면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짠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소금이라 하실 때, 세상에 짠순이가 되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인색한가? 이해가 되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당시 쓰여진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지, 지금, 우리 시대 배경을 이해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라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소금의 기능은 여러 가지입니다.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고 정결해가는 소독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아프고 이럴 때 소금 양치를 하고 염증이 있을 때 소금으로 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화폐처럼 쓰여졌습니다. salt, 샐러리라는 그 봉급이 이 salt에서 기원한다고 그러지요. 이거 화폐처럼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맹세, 변치 않는 맹세와 서약, 그래서 소금 언약이 나와요. 제사에도 소금을 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용도가 있는데, 주로 이제 또 하나 마취를 내는데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 할 때에 어떤 걸까요? 너희가 세상에 나와서 부패를 방지하는 걸까요? 아니 세상에 소독하라는 걸까요? 아니 세상에 귀한 가치 있게 쓰여지는 걸까요?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맛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뭘 짜게 하겠느냐?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버려서 아무짝에 쓸모없이 밟힐 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 할 때는 맛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자,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적어도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 하실 때는요, 다른 어떤 기대와 역할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맛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이 없다면 먹기 어려울 거요.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힘들어요.
근데 이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러네요. 이 소금밖에는 없다 합니다. 뭐 꽁 대신 닭을 쓰고 뭐 이 단맛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단맛을 내잖아요. 뭐 다른 맛들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소금만큼은 염화 나트륨입니까? 밖에 짠맛은 이것밖에 다른 대체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공기처럼 인류 생존에 있어서 이 소금은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은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뭐 본래 그 맛이 있죠. 본래 그 맛이 있지만 소금이 빠지면 이게 이제 맹탕이 되는 거예요. 그 맛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세상,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은 이제 이 맛을 모르지요. 그래서 뭐 소금 대신 다른 것으로 맛을 내려고 합니다. 이 맛에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권력을 가지고 뭐 갑질하는 맛, 뭐 이 맛에 뭐 권력을 가지지, 아니면 뭐 돈을 물쓰시 쓰면서, 야, 이 맛이지, 뭐 이러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술과 뭐 담배나 아니면 뭐 이성과 뭐 약물과 뭐 이런 세상의 향락을 가지고서, 야, 이 맛이야,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게 뭐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만족하는 데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걸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는 곧 허무가 찾아오고 다시 지루하게 되죠. 그래서도 자극적인 재료를 찾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뭐 남편을 뭐 이렇게 여러 남편을 바꿔 보았지만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이제 물을 길러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빠져있으니까는요. 소금이 빠져있으니까 맹탕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그 맛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은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서 세상이 살만나게 되고 너희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 소금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 하셨으니 그러면 이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야 하는가? 우리가 뭐 소금이 되어서 뭐 세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소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맛을 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소금이 맛을 냅니까? 글쎄 뭐 소금한테 물어보면 뭐 소금이 뭘 하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금이니까 소금 맛이 나는 거지. 소금이 아니면 소금 맛이 나지 않고 그냥 소금은 또 소금 맛을 내요. 그냥 소금이니까 소금 맛이 나는 겁니다. 뭐 노력하고 뭐 힘쓸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내려면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소금 알갱이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형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사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다른 일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린다는 거. 자기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라지는 건 형체와 모양이지 맛은 그대로 있어요. 맛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녹아서 액체가 되는 거지 그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고체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은 맛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맛도 소금이 자기의 맛을 간직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넣는 것은 짠맛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짠맛을 보려면 그냥 소금을 먹어야죠. 그냥 소금을 먹진 않아요. 우리가 소금을 음식에 넣는 것은요, 음식의 간을 맞추어서 그 음식의 맛을, 본래의 맛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곰국을 그냥 먹으면 밋밋하잖아요. 여기 이제 소금 치면, 간이 맞으면, 비로소 이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맛을 느끼려는 게 아니고 곰국의 맛을 더하려고 소금을 넣는 겁니다. 본연에 가진 그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기능이에요. 소금이 들어가서 그 자기를 녹여서 그 간을 맞출 때 비로소 본래의 맛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아름답고 살만한 그 맛이 있어요. 그래 이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은 다른 것 가지고서 채우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이 우리의 소금을 쳐서 이 세상을 살만나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다는 겁니다. 조금 음식 속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 형체를 잃어버리지만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먹이시고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참맛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이 살만하는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예. 아까 1절에 말씀드린 대로 녹아져야 되니까요.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녹아져서 보이지 않게 되어야 하니까. 한국 문단의 그 대모로 꼽히는 소설가 박아서씨, 민지 그 병사하셨죠? 예, 이분이 그 50대 중반에 그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받은 달란트로 섬기겠다 해서 이제 글을 그 주보 같은 그 글을 이제 좀 묵상해서 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런 글이 있어요. 박한서 씨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필 왜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나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꽂히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나누고 싶고 다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마음을 하도 많은 것 중에서 하필 소금이라니요. 그게 왜 그렇게 싫으냐고요? 우선 소금이 보람을 느끼려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니까요. 모습이 드러나서 엉켜서 굳어 말라버린 소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고 얼굴을 찡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짠맛을 잃어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당장 버림받겠죠. 제 구실에도 인기가 없고 그 단 한 가지 구실에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제 몸을 숨기고 남에게 스며듦으로써 남을 썩지 않게 만들라니 이 얼굴에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 하십니까? 저는 주님처럼 소금이 될 자신 없지만 주님 오늘 소금 삼아 간이 맞는 음식이 되려고 간이 맞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겠으니 다시는 소금이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박완서 작가는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이 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이제 8복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가난한 자고 복 있고 뭐 애통하고 뭐 이런 자가 뭔 복이 있습니까? 뭐 왼편을 치면 오른편도 뭐 되고 뭐 오리 가면 심리도 가고 이렇게 살면 바보예요. 이렇게 살면 못 살아요. 뭐 소금도 빛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막 드러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완서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 이건 제 화용심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 되지요? 제 몸을 태워야 된다는 거. 그럼 저도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계속 글을 하는데요. 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그렇게 즐겁고 뭐 이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소금이 되라는 것도 싫고 빛이 되는 것도 사용하게도 투정하는데요. 어쩌면 그게 솔직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체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서 두려워하고요. 우리 형체를 잃어버리는 것, 세상에서 녹아지는 것을 세속화라고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 우리 안에 항복하고 들어오라고, 뵙게 되고 들어오라고 우리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 국가를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 실패한 중세 크리스텐덤, 그 기독교 국가 이상을 우리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보겠다고. 그
그래서 모여서 힘을 과시하고 그 안에 있는 권력자들 내세워서 자기의 이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크기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를 멀리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정복이 아니고 희생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라는 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본연의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고 들어갈 때에 세상은 살만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소금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전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칠 잃은 소금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소금이 있어요. 세상에 들어갔는데 그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맛을 잃었기 때문이지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네요. 염화나트륨이 이제 그 완전한 화물이라서 이게 될 수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소금 얻는 것은 그 증류, 그 바다를 막아서 이렇게 증류해서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뭐 지금도 사해에 가면 뭐 이렇게 둥둥 뜨듯이 이 요단강의 사이에 이르는 그 요단 지구대는 그 해수면 아래에 있는 그 지역이라네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그 소금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파면 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다른 그 땅에는 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제 소금이 다른 불순물보다 더 쉽게 그 녹으니까, 이제, 그 맛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은 소금인데, 이게 이제 맛이 사라진, 잃어버린, 이런 그 소금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소금에 맛이 없으면 뭡니까? 그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에서 맛을 주면 겉은 소금이라도 소금이라 할 수 없어요. 옛날에 그 연애편지 쓰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대와 없는 세상, 안고 없는 찐빵이고, 뭐, 고무줄 없는 빤 쓰고, 뭐,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알맹이가 없으면 껍데기는 그럴싸해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맛들은 소금. 소금은 맛 때문에 있는데 맛이 잃어버렸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밟는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줄 알았더라면, 맛을 잃어버린 줄 알았더라면, 아예 쓰지 않죠. 뭐, 소금이 아닌데 못 쓰겠습니까? 기대도 없어요. 아니, 소금이 아니면 뭐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소금인 줄 알았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나지 않아요. 이게 사기지요. 이게 이제 속임수입니다. 앞서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그 이미지 사기꾼 같은, 이 뭐 29%나 있는데요. 맛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척 하는데, 맛을 잃었으니까. 이게 이제 이중적인 거고요. 노가진 희생을 포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보이니까 이게 이기적인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배타적인 겁니다. 어쩌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맛 잃은 소금이라고 평가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맛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밟히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인지 앞서 소개한 통계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주는 심각한 경고로 들립니다. 말씀을 마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데 앞서 사람들의 평판은 맛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담하고요, 부끄럽고요. 내가 뭘 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고서도 큰 소리 치는 그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주님은 문득 깨우쳐 주십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지요. 내가 뭘 했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동일금으로 함께 취급받는 게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해서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몇 사람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망쳤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본래부터 망가졌고, 죄로 타락했고, 살만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망친 게 아니었어요. 본래부터 세상은 맛이 없었어요. 맛을 내는 소금이 없어서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저들 이런 소금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지 않았다면은 지탄받는 그들이나 가만히 있는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저들이 손가락질하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맛을 낸다는 것은 형체와 모양을 잃어버리지만은 그러나 그 맛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그 형체를 붙들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녹아지지만 그럼에도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맛도 짠맛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본래의 아름다운 맛을 더해주는 거, 회복시켜주는 거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 곳곳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 있는 자리에서, 곳곳 저소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살만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지우지 않는, 여기는 결론.